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배하러 올 때는 목사나 선교사로 온 게 아니고 우리 곡수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나 목사라는 위치보다는 곡수교회의 성도의 한 사람으로, 또 남전도에 어른들이 많으니까 막내 비슷하게 그런 젊은 마음으로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가 곡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묻어나고 느껴져서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찬송을 선곡할 때 옛날에는 355장이었거든요. 오늘 함께 부르신 부름받아다 스님은 선곡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찬송을 선곡해서 찬송하기에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전도에서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찬송을 선곡해서 부르실 때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마귀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과 유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사실 그 내용의 의미 속에는 곡수교회의 남전도 회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대하신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 많이 있지만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아마 그 불치병이나 또는 어려운 중병에서 세상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우리는 많이 기적의 경험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적은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 또 중병에 걸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아파서 병으로 죽지 않는 것. 제 아내가 수술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항상 제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또 거기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쓰고 거기다 사인할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 번은 수술하고 깨어나질 못해서 제가 아내가 수술 들어간 시간이 8시 40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수술하고 깨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아내는 3시 반이 되도록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두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데, 그 아픈 가운데서 때로는 중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것보다 그런 자리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사실은 손톱 맞고만 들어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또 음식물에 사람들이 이제 그 건강식품 얘기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특별히 사서 먹는 가운데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먹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프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빨리 기도하지만 일이 잘 풀려가고 또 위험하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기도하는 걸 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바빠서 예배를 거르기도 하거나 아니면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느끼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형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게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편히 살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망각하거나 우리가 위험한 지경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바삐 흘러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기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게으를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신 적이 없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호흡을 순간순간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5분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숨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5분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인지 4학년 때 친구들하고 숨 안 쉬고 물속에 들어가서 견디는 시합을 했어요. 근데 2분 이상 견딘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저는 2분을 넘기고 견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를 잡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2분을 넘기기는 넘겼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해서 2분을 넘기고 이 손을 놓고 물을 먹으면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3분, 5분 동안 방치하신다면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도 멀리 하신 적이 없고 소홀히 하신 적이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그런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고 또 그거를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주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으면 믿는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한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신 적이 없고 우리 호흡을 지켜주십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내가 잠 자는 동안 호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가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가끔 저에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서 깬다는 거예요. 제가 숨을 쉬고 있지 않아서. 자다가 가끔 무호흡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잘 수 있어요. 주무실 때 혹시 내가 자다가 숨 안 쉴까봐 겁나서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저는 아내한테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듣고도 졸리면 아무 생각 없이 잡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바뀌고 또 막 그 바뀌 되고 뭐 안전한 집이 아니어도 머리에 땅이 닿으면 잘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인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따라오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그 성도는 하나님과 아주 잘 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저는 아마 전에도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성도는 자기가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자주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기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열심을 다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작정했다가도 화가 나서 그만두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안 된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안 된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거나 또는 내가 모르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마음이 다르거나 또는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르지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안 된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묵상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를 감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곡수교회 남전도의 회원들은 모두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yes, no, wait 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지만 항상 아멘,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응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성도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기도하는 일이 힘들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이 바쁜 일상 가운데 거침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진실한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매일 생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 많은 선교단체에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감사한 일인데 바쁠 때는 짐이 될 때도 있어요. 큐티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바쁠 때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이해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원하는 것과 급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생략하고 바쁜 대로 갔다고 한다면 아마 후에 주어지는 결과는 훨씬 더 바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당하기 전에는 그 일이 결과로 주어지기 전에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먼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실수가 없거나 또는 실수를 더 줄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지난날의 교훈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남은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더 부지런히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대하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혹은 돈이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기억하시죠? 태양아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멈춰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 자신은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일에 내가 매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급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해답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해답을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그 해답을 알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못하는 것이지 그 문제의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상황에 휩쓸려서 급하게 움직이면 자신의 한계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국수교회 남전도의 모든 의원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한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곤경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한 후에 후회하고 애굽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 왔을 때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모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에게는 물론 무장이 된 것도 아니고 훈련된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무장하고 오는 애굽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할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곤경에 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감당하기에 벅찰 수 있거나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수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요셉을 잘 아시죠?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일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그들은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곤경에 처해서 그 고난의 중심에서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힘썼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하나만 생각했고 자기에게 세상의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이 한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당대에 최고로 최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 성도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너무 분명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지만 왜 어떤 성도는 그러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그 주님을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인정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한 본문 그 가운데서도 한 단어만 기억하지만 그 단어를 내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그의 삶이 탁월하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 손아래 처남이 작년 9월 말에 소천했는데 암으로 3, 4년 고생을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특별히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굳이 그 일을 죄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집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질병만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치유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9명은 똑같이 고침을 받고 사라졌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한 문둥병자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나이 들어서 아무런 질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도 몇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음식과 또 이 세상의 병의원과 약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받도록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병원 의사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는 더 빨리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질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당시에 그분은 86세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6번 심장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의사가 말씀하기를 만약에 또 쓰러진다면 병원으로 오지 마시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계속 선교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학위 공부를 위해서 그분이 86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 후원하는 일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선교학 공부를 하고 선교학 학위를 취득해서 더 많은 선교 후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그분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호흡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119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에 와서 실려갔는데, 한 3시간 후에 다시 교실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 상황에서 한 5, 6년을 더, 작년이니까 6년 내지 7년을 더 그 일을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의 한계를 따라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파 드러눕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질병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한계가 있어도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한계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시는 걸 경험할수록 더 각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면 좋아할 것이 아니다. 기도 없이 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고 내 잘난 맛에 내 능력 의지하고 만약에 아무 일 없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방하는 것을 얘기했고,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런 질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귀한 것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남전도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그가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헌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더 친밀히 가까이 하면서 모든 경우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을 주님의 전전에서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곡수교회 남전도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24시간 365일 평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